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우리 한국말 3기를 했고요. 이어서 중국말을 한국식으로 발음하는 3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불 양족전 귀워역전 귀승 충중전. 이어서 인도 원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땅 사라낭 아차미 담망 사라낭 아차미 상강 사라낭 아차미 도띠암삐 부땅 사라낭 아차미 담망 사라낭 아차미 상강 사라낭 아차미 다띠암삐 부땅 사라낭 아차미 담망 사라낭 아차미 상강 사라낭 아차미.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떤 일들을 불교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계기로 삼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관한 말씀, 즉 오늘의 되돌아보는 불교 의례와 수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을 읽고 율조항을 읽는 것, 그 율조항을 읽는 것은 송율이라고 할 수 있고, 경전은 말씀을 읽는 것은 송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종교도 처음부터 의례의식에 매달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시자가 예를 들면 우리 부처님 또는 예수님 또는 무함마드께서 살아 계실 때는 그 창시자의 설법 또는 설교를 중심으로 하는 가르침, 율법이 제대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 종교의 핵심이 바로 그대로 말씀을 따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처님의 열반에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승천하셨을 때 무함마드 역시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경우는 상황이 아주 달라집니다. 존경하는 마음도 물론 있지만 예경을 하지 않으면 교단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절 말고 경기도 평택의 보국사라는 절도 있고 인천공항 2터미널에 세계선원이라는 절도 있고 저 일본 나가노의 유명산 금강사 공고지라는 절도 있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서 교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평택에 있는 보국사는 전체 넓이가 8평, 약 한 30제곱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지붕도 높지 않아서
부처님의 자리가 꼭 저희가 서 있으면 부처님하고 저하고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그런 평안한 자리입니다. 부처님이 친구처럼 친근하게 다가오는 건 좋지만 친구한테 선생님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중을 하려면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마음이 높아야 되고 인격이 높아야 되고 지식이 높아야 되지만 우리는 위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상이라는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법문을 할 때 법상이 높게 있는 것도 역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높낮이와 상관없이 설법, 설교의 내용에 따라서 존경도가 표현되겠지만 보통 우리는 그런 위치에 따라서 그런 느낌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어렵게 했던 히틀러 같은 경우도 꼭 연단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15도 높이로 쳐다보도록 해놓고 연설을 했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교훈적으로 쓰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배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에는 특별한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식의 원형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경전에 여러 곳에 나타나는 붓다의 제자들이 늘 함께 살지 않았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참선이라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이 이루어지면 부처님 가르침을 부처님 주변에서 더 이상 같이 있을 필요가 없이 먼 곳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들, 전법 포교를 했거든요. 아주 열심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 길 갔다가 또 부처님께 와서 인사를 드리고 또 부처님 설법을 듣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붓다의 제자들이 붓다에게 다가가서 절을 하고는 어디로 갈까요? 의자가 이름표가 쓰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 막 우왕좌왕하면 쉽지 않죠. 그때 약간 시끌시끌한 것을 야단법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끌벅적한 것을 야단법석이라고 오해하는데 법회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약간 수선한 것,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게 일반적으로 쉽겠느냐. 예를 들면 서쪽에서 왔다면 인사하고 서쪽으로 가서 앉고 동쪽, 남쪽, 북쪽 이렇게 자기 방향으로 돌아가 앉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인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합장 이렇게 합니까? 실제로는 그동안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도 잘 계셨는지 자기 자신도 잘 있었다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우요삼잡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도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세 바퀴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 수행자들, 깨닫기 전 수행자들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그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다른 옷을 입고 있지만 실제로는 맨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르신께, 훌륭하신 부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오른쪽 어깨를 보여드리면서 도는 것, 이것을 우요삼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우요삼잡의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돌고, 요즘 제가 조금 우습게 얘기하자면 참선이 아니라 춤추는, 댄스 하는 사람들이 춤추는 방향을 LOD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시계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돌고 나서 편안하게 인사를 드리는 거죠.
그 인사드리고서 그 기다리는 모습, 그것이 편단, 우견, 우술, 착지,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 공경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 서로 물어보는 공상문신, 서로가 서로에게 안녕을 say hello 이런 안녕을 하는 거죠. 네. How are you? How do you do? 뭐 이런 인사 말씀. 그동안 편안하니 잘 계셨습니까? 또 우리 한국식으로는 법체 청안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오던 방향, 온 방향으로 가서 앉아 있고 모두가 그렇게 하고 나면 부처님께서 다 왔는가? 다 잘 있었는가? 이제 혹시 궁금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얘기를 해줄까? 그리고 나서 설법을 하고 또 질의응답도 하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의식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붓다의 밑에서 수행하던 비구들이 스님들이 제일 처음에 할 수 있었던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붓다의 설법을 듣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자기화하기 위해서 조용한 곳에 앉아 골똘히 사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독일정처 전정사유라고 이야기합니다. 홀로 한 고요한 곳에 앉아서 골똘히 사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외의 건 뭐 별도로 일이 없었죠. 그러나 조직, 승단이 커지면서 절을 새로 짓거나 설법당을 만들거나 그리고 학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머물 수도 있고 배우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물론 초기에는 한동안 지금도 남방에는 의례의식으로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탁발, 공양거리, 먹을거리, 식사를 얻으러 가는 거죠. 그것을 탁발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밥그릇, 우리 스님들의 밥그릇을 이렇게 들고 가는데 이렇게 조그만 밥그릇이 아니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항아리예요. 네, 요즘도 항아리이고요. 옛날에는 항아리도 돌 항아리로 처음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뭐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재질을 바꿨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것도 크기 때문에 보통 보면 끈으로 흰 천 끈으로 묶어 가지고 들고 가기 때문에 가사도 굉장히 전체 하나의 천 가지고 벌어지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넓게 발을 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에 가리고 있어서 뛰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서 우리 수행자들 또 부처님의 제자인 멍크, 비쿠, 스님들은 소나기가 와도 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이름을 검색하면 제가 저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하신 베나레스 녹야원 사슴동산에 가서 설법을 그때 저는 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첫 설법한 곳이기 때문에 스님이나 법사님들이 설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저는 대승불교의 나라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대승불교의 최고의 경전인 대방광 불화엄경 아바탐사카 수트라에서는 부처님이 설법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이 설법하고 그것이 틀리지 않다, 맞다라는 의미에서 긍정으로 그냥 침묵하면 되거든요. 그런 정신을 살려서 제가 설법하지 않고 마무리했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는 그런 품위 있는 의식 정신을 실천도 하지만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어서 정말로 가사를 수한 채로 고요히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늘 한 10일 정도 법문을 들었던 보살님들께서 깔고 앉았던 자리를 네 분이 들고 저의 머리 위에 펼치고 비를 맞지 않도록 버스까지 가는 그런 장면을 누군가가 찍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올린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인 학문이나
예술이나 기술 등은 종교와 관계없이 출가와 출가자에게 생활 필수품을 제공하는 전통이 누구에게나 있었기 때문에 출가자는 자신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안 됐습니다. 의식주 해결하는 것은 보시, 기부를 통해서만 한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 없고 할 수 없고 하지 말라고 계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교단의 구성 요건이 다양해지고 출가자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출가자로서 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에 관한 그런 규정을 또 그 법칙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율, 신라 위나야의 출현이었습니다. 본디 계와 율은 신라 위나야는 개인의 수행을 위한 것인 계와 교단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율로 나누지만 신라와 위나야로 나누지만 통상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같은 것이죠. 예를 들면 스님도 사람인데 뭔가 좀 품위 없는 행위를 하게 되면 저 집단이 그런 집단이야 라는 오해를 사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수행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계율의 조항이 꼭 깨달음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은 성품이 무겁다라고 해서 성중계라고 하고, 사람들이 아이고 저 스님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라고 안 좋은 느낌으로 보게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이미지가 좋지 않으면 수행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식세기혐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을 식세기혐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붓다의 깨달음 이전의 행위를 인행, 원인이 되는 행위다 이거죠. 이라하고 그 인행을 하던 때의 존재를 보살, 보디사따, 보디사뚜와, 보디는 깨달음, 엔라이트먼트,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존재를 사따라고 해서 보디사따 또는 보디사뚜와라고 하는데 보살이라고 하고 그때의 마음과 말과 행위, 이것을 보살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살로서 존재한 것이 보통은 6년인데 그게 6년 만에 되겠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생 동안, 즉 윤회하는 생 동안 수행을 했다는 것으로 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 가운데 어느 것이 성불, 깨달음, 해탈, 열반, 니르와나를 위한 수행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계율, 신라 위나야의 의미인 것입니다. 곧 성불을 위한 수행에 필요한 행위가 아닌 것은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계율의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율을 출가 수행자들은 늘 지송, 암송, 지녀야 하지만 나머지 수행 과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으로써 일정한 시간에 지송하고 지킨 정도에 대한 반성과 지켜봄이 행해지게 됩니다. 붓다 당시나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기록의 문화와 기록 용지가 없었죠. 여러분들 종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의한 인쇄가 1400년대에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1400년대 중후반에 유럽의 구텐베르크보다 또 조금 몇십 년 앞에 우리 한국의 고려 직지심체 요절이 먼저다. 아니다. 그것보다 더 먼저 증도가라고 하는 깨달음의
시를 남명천 선사가 인쇄한 것이 먼저 금속활자로 인쇄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인쇄를 했다는 것은 종이가 있었고 종이가 일반 용도에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옛날의 종이는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위대한 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처님 아니고요, 황제의 문서에나 쓰였던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뒤에 더 많아지니까 이런 좋은 가르침을 적어놔서 더 많이 전하게 되는데도 쓰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붓다 당시나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기록의 문화와 기록 용지, 종이가 없었으므로 입에서 입으로 구송하여 전하는 방법, 암송하여 전하는 방법이 채택되었습니다. 이것을 아가마라고 해서 AGAMA, 아가라모고 하여 중국식 번역으로 보면 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아함의 경전군이라는 뜻으로 아함경이라는 이름으로 통칭하고 있는데, 아함이라는 한 가지 하나 경이 아닙니다. 여러 무리의 경들이 있습니다. 수천 가지가 되는 것이죠. 이는 특정의 경전군이 아니라 붓다가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며, 이것을 입에서 입으로 전한 것이어서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하려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가슴에 새기는 암송을 하게 되고 지송하는 것이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지송하는 것은 비단 계율만이 아니라 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경장도 숫다라고 얘기하죠. 지송을 제대로 하는 것이 또한 소박한 수준의 의식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붓다께서 열반에 든 이후에는 붓다에 대한 예경이 생겨나고, 더 나아가 붓다가 설하신 담마에 대한, 그리고 또 그를 따르는 승가, 상가에 대한, 스님들에 대한 예경까지 포함한 의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붓다와 담마 그리고 상가의 다양한 해석과 그 의미의 넓어짐이 의식의 다양한 구성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붓다의 제자로 살아가는 수행자들은 붓다가 지은 계율을 지켜야 하는데, 그 계율을 모아놓은 것이 율장이라고 합니다. 율장에 규정해 놓은 대로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계율도 시대에 따라 또는 부파, 종파에 따라, 요즘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종파에 따라 행동 양식이 달라지게 되어서 그 규정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더구나 아주 다른 형태의 불교인 선종, 메디테이션 부디즘, 선 부디즘, 일본식 발음은 젠 부디즘이라고 합니다. 그 선종이 중국에서 생겨나면서부터 아주 새로운 계율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즉 중국인의 사유규주를 잘 반영해서 생긴 불교의 종파인 선종의 출현으로 인해서 새로 생긴 일종의 계율이 청규입니다. 실제로 참선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계율 지키는 스님들 사찰에서 깃들어 살게 됩니다. 그 깃들어 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당나라 중기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종이 그때 성행했는데, 백장회해라고 하는 선생이 율종의 사찰에 거주하면서 비록 별원이 따로 있기는 했지만 설법과 주지에는 법에 합치하지 않으면 통감하게 됩니다. 즉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과 그 지키는 의도가 무엇이냐,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어떤 경우는 시간을 좀 바꿔도 되고 방법을 좀 바꿔도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사들의 의식구조, 생활양식, 지표 이런 것이 담겨 있는 규칙을 세우게 되는데 그 규칙을 청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하, 이거를 전체가 다 지키려고 한다 보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세가 80 대신 노스님도 똑같이 일을 하거나 똑같이 책을 보거나 똑같이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는 분들은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키는 것도 줄어들어도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극렬하게 표현한다면 60이 넘으면 받은 개도 반납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것이 꼭 옳다라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달라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파의 사찰에 깃들어 살면 그 종파의 사람들이 하는 일도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다 보면 잘못하면 일반 세속에서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없어졌지만 남의 집에 새들어 살면 주인집 남편과 아내의 어떤 심부름도 대신해 줄 수가 있고 옷 같은 것도 빨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자칫하면 그 사람들한테 포섭된 또는 그 밑에 봉사, 복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가 또는 자기의 어떤 정해진 목표를 이루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일을 하다가 연세가 많은 분 일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더니 아니다. 나는 그러면 밥을 안 먹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하게 되는 것이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난 먹지 않겠다. 이것이 일일부작, 일일불식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늘 읊어야 해요. 읊어야 머리에 또는 가슴에 새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늘 새겨야 하기 때문에 새기기 위해서 계율 조항을 암송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우뽀사따 포살이라고 합니다. 우뽀사따 포살. 지금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대한불교 조계 중에서 포살을 행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하느니 아니면 좀 형식적이라느니 누가 대행하기도 한다느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존경하며 모셨던 지관이라고 하는 스님께서 총무원장을 하실 때 그 제도를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웃 종단에서도 그 종단마다 자기들이 지키는 계율을 합송하고 지킬 것을 다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다만 한 군데 모여 살아야만 나도 남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못 지켰다면 반성하고 참회하고 드러내서 발로 참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보고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아니 그건 괜찮아 라고 하는 것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살과 자자가 행해지면 참 좋지만 모여 살지 않고는 자자가 의미를 다할 수 없고 그리고 의식으로만 한다면 그것도 의미 있지만 조금 더 강력한 자기 다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승려의 공양은 인도의 붓다처럼 한 끼를 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양을 마련해서 아침과 점심 두 번에 고루 나눴으며 또한 울력 이제 함께 노동하는 거죠. 그걸 보청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법을 시행해서 상하가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선사들의 수행과 율사들의 수행이 다르다 보니 선사들의 수행 양식을 규정할 필요가 생겨난 것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규가 나타난 배경입니다.
그런 청규 속에서도 모두들 덕막이 높은 장로를 화주로 삼고 방장에 거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방장이라고 하는 것이 약 한 3평 정도,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 12제곱미터 정도의 방에 사는 것입니다. 12제곱미터 정도라면 자기의 옷과 그 담요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그런 옷장, 요즘 말로 하면 비키니 옷장 같은 조그만 서랍장 같은 거죠. 그런 거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상, 그리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 정도, 그리고 누가 오면 대화할 수 있고 차 마실 수 있는 것, 그리고 나 혼자 잠잘 수 있는 그런 요가 놓일 수 있는 그런 정도 공간, 이게 일방장입니다. 옛날 인도에 살았던 유마거사라고 하는 아주 부자가 아무리 자기는 부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방은 그렇게 좁은 방에서 검소하게 살았다고 해서 수행자들은 그런 정신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수행자의 최고를, 옛날에는 뭐 이런저런 종파가 많이 모여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사는 곳을 총림이라고 했습니다. 총림의 최고가는 선마스터, 선사가 취임식을 하게 되면 방장이라고 부리고, 그 전까지는 일을 하면서 머문다라고 해서 주지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주지 또는 방장, 요즘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지로 많이 변했고 일본도 그렇게 변한 경향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취임식을 산을 누른다, 또는 산에 있는 스님들을 모신다, 그들을 지도한다, 그런 의미에서 진산이라고 하는데, 그 진산하는 그 의식도 또한 청규의 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장의 그 주지 또는 방장이 살면서 대중들을 지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로를 화주로 삼아 법당을 세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승려는 모두 성당에 거하게 하고, 수계의 연차, 계를 받은 계명, 즉 법편이라는 이름, 법사가 된 무상 말고 그 공부하는 수준인 법편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런 순서에 따라서 자리를 나눕니다. 그리고 참선할 때도 예를 들면 이런 곳에, 저런 자리에, 높은 자리에 각자 배분을 해가지고 길게 늘린 그런 상을 배치합니다. 그것을 장연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모여서 함께 자선하거나 또는 누워서 쉬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불교 종단협의회라는 그런 단체에 활동할 때, 제가 99년부터 2002년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만든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한중 수행 체험 교류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만들어서 한국의 스님들 또 정사들께서 중국 가서 수행하고, 중국의 스님들이 한국 와서 수행하고, 그런 것을 많이 베풀어서 했지만 정작 저는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참여를 못하다가 그 직책에서 물러나서 편안한 시간일 때 여길 좀 단장으로서 가달라고 해서 제가 낙양의 백마사, 또 숭산의 소림사, 개봉의 대산국사 등을 들러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수행 체험은 낙양 백마사에서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장년상을 직접 앉아보고, 또 우리 저와 함께 간 분들은 다 보여주고 앉도록 했고, 저는 소림사 방장 영신 스님, 그 스님의 허락을 얻어서 그분 방장이 앉아서 좌선하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잠깐 앉아가지고 사진만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연상에 앉아가지고 좌선하고, 그리고 힘들 때는 누워서 바로
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 이 대중들이 그 경우에 중국은 아직까지 남녀 차별이 좀 있어서 비구니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제가 비구니도 허락을 받았고 그리고 진각종과 총지종이라고 하는 종파는 머리카락을 기르고 양복을 입고 생활을 합니다. 어찌 보면 그냥 일반 신도와 같지요.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의 종파의 방식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하고 그 안에 참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한꺼번에 같이 모여 사는 곳, 이것을 합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참선하는 축원하는 모습을 혹시 보거나 들으면 지금도 제 설법을 듣는 분들 가운데 축원문 가운데 시회 합원 중 시회 합원 중 지심 봉축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합원이 연불원 참선원 등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방식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조참과 석취입니다. 아침에는 참회하고 저녁엔 모여서 저녁에 그동안 공부했던 또는 일했던 내용을 보고하고 다음날 지도를 받고 아침에는 밤새워서 또 참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밤 한때는 꼭 깨어 있어라 라고 해서 참선했다면 뭔가 깨달음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 방장께 점검을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지금 남방불교는 윗바사나 또는 윗바사나 하기 전에 삼마디 전 사마타, 사마디 윗바사나를 한 것을 지도자하고 그런 늘 인터뷰를 통해서 점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선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점검, 이것을 거량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받았던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이 사라졌다고 다들 걱정합니다. 걱정할 일이 아니고 복원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건 교단적으로 하면 더 좋지만 혼자라도 어느 선원에서라도 그걸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깨달은 바를 알리고 또 사람들에게 지도하기 위해서 장로 또는 주지 또는 방장은 상당, 그것이 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설법하는 것을 상당이라고 했고 그것을 상당 법문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승려는 옆에 서고 빈과 주는, 즉 손님, 즉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빈과 주는 깨달음을 지도해 주는 사람 또는 인가하는 사람은 서로 문답을 하면서 종교를 드날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율사에서 진행하던 예경, 공양, 참회 등의 그런 수행법에다가 좌선, 울력 등에 관한 규정을 덧붙였다. 그것이 백장회선사가 지은 백장청규 등 선종청규입니다. 이 선종청규에는 선원에서 살고 있는 수행승들이 하루 종일 그리고 1년 내내 해야 할 일에 관해서 그 방식과 절차 및 의식 그리고 그 의식의 내용에 관해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의식의 주요 내용이 된 것이고 그것을 중국 사람들은 평상거입의 그런 의문 발성 법칙에 의해서 발성을 하기 때문에 그저 알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런 내용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각자가 알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불교 의식의 탄생 배경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찰을 가서 예경을 하거나 설법을 듣거나 또 공양 올리는 의식을 할 때 한국 스님들이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구나 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해오리다 불도를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 부처님 되십시다.